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존재에 있는 이름 그리하구나. 그들은 떠나시기 전 주신 그의 이름 예수. 또 내가 드려 그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태며 예수의 배로 유대인의 왕이여 이 왕이 되라. 너의 그녀는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소리 하시는 예수. 지금도 사는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들과 소망 주시도다. 그들에게 찬송하고 귀에 들린 말씀 하시기는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들에게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하시기는 예수. 지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권리업 나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창세기 41장 우리 38절만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창세기 41장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을 드디어 만나서 바로가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의 신하들이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꿈을 해몽을 하고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 거기에 따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사실
다 끝났다고 보면 되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게 된다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나를 바꿀 수 있고 현장을 바꿀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천국 가시기 전에 반드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저를 비롯해서 못 알아먹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알아들어질 때가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나타난 역사. 그래서 뭡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방언도 하고 그 말은 세계보고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나를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내게 없던 다른 하나님의 힘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될 때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그래서 그 능력은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뛰어난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걸 꼭 사모하고 찾아내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드디어 다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그 환경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바로방 앞에 있을 때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노예로 가고, 그 상태 속에서 감옥에 가고, 그 상태 속에서 바로를 만나고, 요셉은 변한 게 없어요. 요셉은.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켜 가시는, 그리고 진정한 응답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뭘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현실을 착각합니다. 현실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쉽게 말하면 직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회피하고 포장하고. 또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기대치로 보기 때문에 현실만 정확하게 봐도 보이는 거예요. 뭐 보이느냐? 진실이 보인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이 실력이 없고 사람이 무능하고 사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안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는 거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자꾸 착각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노예로 보냈어요? 나는 힘도 없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러면서 계속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올라오는 게 어쩌면 제일 좋은 지입니다. 뭔가 바탕에 뭔가 기대는 것이 있고 불신한 게 있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아무것도 기대지 못해. 그게 외로움과 상처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게요, 낙심과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굉장한 축복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혼자서 근데 현실만 봐버리면 정말로 이거는 죽고 싶은, 살기 싫은 이런 상황에 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독도 하고 그래서 자해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사실 공황도 필요 없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중독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불안장애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어느 집사 한 명이 갑자기 공황이 온 거예요, 공황이. 근데 본인이 공황이 올 때 알아요. 뭘 아느냐? 공황이 올 때 징조라 되나? 증상이 있어. 전조. 그럼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도, 그 차를 잘 못 타게 되거든요. 급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천천히 차를 딱 멈춰요, 세워요. 안 그러면 이게요, 운전을 못 하요. 그래서 약을 타고 약을 먹고 이랬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했냐? 안 그런 사람이 왜 그런가? 안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갔는가?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왜 그까지 갔는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네. 늘 걸려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이제 배경은 그 할아버지가 무당이에요. 할아버지가 무당. 자기 아버지는 무당을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해버려요. 근데 자기도 이제 사실 귀신도 보기도 하고, 자기도 이게 그 끼가 있는 거예요. 그 끼가. 굉장히 예민한 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만나가지고 처음에 만나고 한 얘기가, 너는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이게 태차는 이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너는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어떤 생각도, 어떤 판단도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공항이 왔다고 하니까 내가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설명을 쭉 했어요. 희한하죠. 나와버렸어. 네가 왜 공항이 왔는지 설명을 쭉 했어. 이 친구 나와버렸네. 그 공항의 근본 시작은 뭐겠어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짚어서 해결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또 공황력을 당장 끊어버린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상황. 현실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우리 백상호 집사 같은 경우에, 예, 이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이유는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 그러니까 그 힘만 있어도 괜찮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형편을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물론에 병으로 갑니다. 정신 문제도 가지만 사실 육신적 병으로도 와요. 이게. 예.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 그래서 진짜로 내가 현실만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 해도 응답은 오게 돼요.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보니까 계속 혼자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눌리고 갇히고, 예, 스스로 뭔가 모르게, 예, 자기에 걸려있고, 이게 보고만 안 되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 스스로에 걸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족구할 때. 예, 진짜 이게요. 그 발로 족구를 했는데 입으로 족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목회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나를 못 보니까 말도 걸리고 좀 심한 말에 걸려가지고 삐지고 화내고 이거 다 똑같아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그거 상관없는 건데 그게 굳이 나에게 영향 줄 수도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그 영향 받아가지고 내 갈 길을 못 간다는 거는 이미 실패 시작이에요. 환경에 묶여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미 실패가 온 게 아니에요. 실패 시작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무슨 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이미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합니다. 잘 돼가는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하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점을 치는 이유가 뭐냐? 잘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하다. 뭘 못 봐서 그래요? 그 속에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눈이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본다면 이미 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가 육신적으로 응답이 와가지고 막 축복받고 이러는데 불신자 얘기입니다. 응답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름의 방법을 찾는 게 점을 치고. 안 보이니까. 안 되면 안 된 건 줄 알아요. 안 되면. 안 되면 안 된 줄 알아요. 아닌데.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렇죠. 평안한 것 같아도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폭풍이 치는 것처럼 보지만 폭풍이 치는 그 속에 있거든요. 뭔가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문제 속에 쭉 끌려가는데 내 형편과 상황이 쭉 끌려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보여야
문제에 걸리지 않고, 사람에 걸리지 않고, 환경에 걸리지 않고, 현실에 걸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 쭉 이렇게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역사들을 볼 수 있다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보거든요. 문제만 봤거든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힘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건 절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 바로의 꿈을 박사들과 술객들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풀 수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진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요. 반드시 바뀝니다. 왜? 그거는 내 거지 하나님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바뀌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우기는 사람도 하는 짓을 못 보고.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 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예, 아이의 그 모습의 뒷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줄 알아야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없다는 얘기는 나중심이에요, 사실은. 나중심의 사람은 뒷면을 못 봐요. 그렇죠. 아이들을 볼 때도 언약 안에서 아이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뒷면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뒷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뒷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네피림이 아무리 산단체가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들이 역사를 해도 못 이깁니다. 뭘 못 이겨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막는다니까. 절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내 현실이 이렇구나. 지금 내 현실이 저렇구나.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구나. 그거 전부 다 속는 겁니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봐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 성령에 감동된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그 현실 뒤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현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그 응답을 따라가다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오히려 나보다 지식적으로, 뭐 학벌적으로 나보다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이 사람 속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능력과 그 힘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고 요구한 게 뭡니까? 예,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기. 갑절이나 감동되기.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하게 새로운 똑같은 인간입니다. 뭐 형체가 바뀐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능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배경이 바뀌어버리고 능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응답이 계속 오게 됩니다. 한 번 이 감동 시작되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 감동 시작되면 계속 옵니다. 그걸
지속되는 게 뭐죠? 예배와 기도단 말이에요. 내 혼자만의 예배, 내 혼자만의 기도에 성공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겨울에 나무가 그 한파 때문에 잔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파를 이겨낸 나무는 크게 자라고 있어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보이고 힘이 없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보이고 지킬 만한, 지속할 만한 뭐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찾아오는 공포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또 망할 것 같다고 착각하고 보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안 망하는데. 그래서 큰 문제가 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죠? 여호와의 신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 이걸 사모하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니, 일을 하는데, 맞아요. 일을 해도 그 시간을 꼭 찾아내요. 그게 회복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하나씩 따라옵니다. 내가 생각지도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간다니. 이렇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마시고. 내게 없던 다른 힘, 내게 없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게 엄청난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예, 유명한 사람, 전문의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오게 돼요. 누가 뭐래도 하늘에서부터 오게 되죠. 그러면 승리하는 연애를 꼭 누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일어나 하나님 이한 시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응답으로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회복되고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